그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예, 애굽에 팔려갑니다. 저 이집트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다 불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11 아들을 데리고 그 처자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왕성하고 크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기름진 땅에서 그는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 가지를 못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 가장 애굽에서 좋은 땅에 차지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으니 이 큰일 났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겠구나. 야, 안 되겠다. 저놈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눈만 뜨면 뭐 한다고요? 헉 이기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곡초 그루투기를 갖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넣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이겨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흙 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요. 여러분, 이 흙을 가지고 반죽을 잘 해가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잘 해가지고 이걸 불에다가 구우면 이건 돌덩이 되는 거예요. 돌. 그래서 벽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 되는 거예요. 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국고성을 만들어요. 국고성. 국고성은 뭐냐면 나라의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곡간을 짓는다. 곡간 아시겠죠? 애굽 나라에 그 곡간을 지어요. 국고성을 건축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모든 곡물과 나라의 보물들을 딱 거기다가 넣어놓는 보물 창고를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탈취해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든. 여러분, 은행 있죠, 은행에 금고 있잖아요. 그 금고는요, 옆에서요, 큰 폭탄 터져도 그거는 안 부서져요.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요. 왜? 안에 있는 것, 전쟁이 날 때 그거 불타거나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견고하게 짓는 거예요. 하물며 저 애굽 나라 이 국고성을 만들 때 대충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짓는데 노예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헉 이기고, 눈만 뜨면 벽돌 굽고, 눈만 뜨면 뭐 한다고요? 굳고 성을 건축하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자유시간이 없어. 이제 일 그날에 할 것을 그날에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하는 역사가 다 엄했다 그랬어요. 애국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엄청난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데 더 큰 고통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지금 종살이 하는 것도 엄한 그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 심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격한 통제 사회 속에서 탁탁탁탁 질서 있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기억하시더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약속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죠.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뛰어나와. 이가 생겨. 파리가 막 날아와. 온몸에 악질, 독종, 전염병이 막 창궐해. 막 우박이 내리고 그냥 메뚜기가 전역에 날아와서 다 먹어버려.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그렇죠?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죠. 문 좌설주 우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더라 이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모양이다? 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는 중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보자 역할을 모세와 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중보자로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죄악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그것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한 기적이 뭐죠? 그렇죠. 나일 강물을 뭐로 만들었다? 피가 돼서. 나일 강물이 피가 돼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뭐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적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죠.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자, 이 모세도 나일 강물에 버려진다고요. 버려지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를 키우잖아요. 애굽에서 그를 키워서, 그죠? 그 장성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지는데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 날에 뭘 잡아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이제 문 좌설주, 우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자, 유월절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유월절은 뭘 잡는다고요? 양을 잡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날 죽어요.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월절 피를 어디 바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문에 바르죠.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고요? 예,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야 된다고, 그죠? 우리의 심령의 문에 뿌려져야 된다고. 문 자설주, 우설주, 임방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6월절 통해서 애굽의 그 왕이 항복을 해요. 누가 항복한다고?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탈출한다고요? 세상 죄에서 탈출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바로에서 해방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예, 마귀에서 해방된다고. 이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육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게 되죠. 우리의 영혼 구원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만 본다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묵은 짐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아직 영혼 구원은 멀어서 그건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6월절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절기와 함께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나서 홍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 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따집니다. 모세, 모세, 이리로 가면 홍해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홍해 길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맞잖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얘기해야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그 말 듣고 그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다 안 죽으면 다시 끌려가겠죠. 자기 아들 죽었는데 가만히 놔두겠냐고. 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끈다? 홍해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조용히 해. 말이 많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갈 뿐이야.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목사님 왜 그리러 가십니까? 그러지 말더라고. 아셨죠? 목사님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새3교회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안 믿는 사람 들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2단 3단이라고 소리하고 교회에 나쁜 소문 나고요.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아셨습니까? 복음 들고 가는 길에 핍박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욕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니 때문에 죽겠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무수한 핍박 소리를 들어도 모세는 그래도 가는 겁니다. 맞죠? 그 말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셨죠. 홍해 앞에 떡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쪽에 먼지를 날리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나옵니다. 그죠?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애굽 군대 다 죽게 하느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우리 다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원망도 했다가 지금 다급하니까 지금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모세가 말하죠. 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뭐라고요? 예,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뭘 불어요? 예,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죠? 자, 그런데 애국 군대는 가까이 나와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누구 앞을 가로막아요? 애국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죠? 불기둥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쪽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건너라. 다 갈라지자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기둥도 이제 그 가로막았던 것을 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잘됐다. 이제 돌격, 저놈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다 들어가 버렸어. 애국 군대들도 갑니까? 잡기 위해서는 따라 들어옵니다. 다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다 따라 들어오는데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못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자마자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다를 치니까 다시 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피할 새도 없어.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 홍해 사건인데 그것이 뭐다? 바로 물세례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홍해 사건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물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들어갑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이 뭐라고요? 물세례다. 자, 바로와 애국 군대가 다 죽었죠. 홍해에서, 그죠? 바로와 애국 군대가 다 멸망입니다. 그럼 물세례 받으면 누가 죽겠어요? 누가 멸망을 받겠습니까?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 누가 죽어요? 예. 예. 애굽의 문화와 삶이 죽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다 이 말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그죠? 다시는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물세례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대와 바로가 다 죽었어. 누가 주냐면 내 옛사람 이 자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더럽혀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죄에 속하고 저주 아래 있는 내가 다 죽어버렸다. 어디에서 죽다고? 예, 물세례 받을 때 죽었다.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잘 기억하면 물세례는 금방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나는 다 죽었다. 마귀에 속한 나는 다 죽었다. 변질되고 더럽혀진 나는 죽어버렸다. 옛사람, 옛 언약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살던 나는 이제는 죽었다.
바로의 종로로 하던 나는 죽었다. 마귀의 종로로 하던 나, 죄의 종로로 하던 나는 이제는 죽어버렸다. 어디에서? 물세례 받을 때 죽었다. 그리고는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막 춤을 추며 뛰놉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 미리암의 뒤를 따르면서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릅니다. 물세례에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물세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 그랬죠. 물 세례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물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누구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전에 나는 아니다는 거죠. 과거에 나는 죽었다. 마귀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산다. 영생을 얻어서 삽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님과 우리와 맺는 뭐다? 언약식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됩니다. 뭘 맺는다고요?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 너는 내 백성 된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계약이 체결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디에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자,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 시내산 아래. 자,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어디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을 보내잖아요.
40일을 보내면서 뭘 받아요? 예,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또 뭘 받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죠. 그리고 그거 받아와가지고는 뭘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절차가 어떠냐? 그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죠.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음으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언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제단을 쌓는데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12개의 돌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결과 거루성. 이게 뭐냐면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때, 관계가 막혔을 때 이 관계를 뚫어주는 제사가 무슨 제사? 화목제사. 그러니까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가지고는 언약을 못 맺는다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더러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화목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죄 씻어놓고 너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제 즉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해 되어져야만이 뭘 맺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예, 우리 죄를 사해 주죠.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게 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게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여러분들? 우리 죄 때문에 죽다. 그럼 왜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냐고? 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도록? 언약을 맺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죄 사함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반드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언약을 맺을 수 있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피가 나오지. 이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어디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뭘 사해준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가 남았어. 그 남은 피를 어디 뿌리겠습니까? 네,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죄삼 넣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서를 낭독하는 겁니다. 언약서를 낭독하는데 너희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 이게 언약식이야. 이것이 무슨 언약? 옛 언약식이라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서약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이제 맺죠. 맺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뿌려요. 언약의 피를 왜 뿌립니까? 그렇죠. 이는 옛 언약의 피다. 이는 언약의 피다 이랬어요. 너희들 언약 안 지키면 네 피를 이렇게 뿌려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기기만 하면 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엄수성, 언약의 절대성, 절대로 깨지 말아라. 언약은 정말로 엄수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뭘 뿌립니까? 누구의 피를 뿌려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이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여기에서 자, 두 가지 방금 했잖아. 뭡니까? 그렇죠. 하나는 죄 사함의 피고 또 하나는 그렇죠. 예수님 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자리에 이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있죠. 이 피를 받아 먹으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피가 뿌려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대성과 엄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이제는. 어떤 언약이요? 예,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이라고.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은 깨집니다. 요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만 짐승의 피로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완성되게 되는데 뭘 주느냐 하면 정표를 줘요. 언약의 정표. 언약의 정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언약의 정표가 뭐라고요? 할례,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죠. 자, 언약의 정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 이렇게 물으면 나 언약 맺었는데 그래? 그러면 증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나 할례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아서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의 정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옛 언약에서는 할례가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죠?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이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정표라고 표징, 징표. 자, 창세기 10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안 받으면 뭘 배반한 거다? 언약을 배반한 거다. 그래서 언약의 정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뭐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언약의 정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정표는 그들의 육체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몸에다가 언약의 정표를 주는 거예요. 왜요? 왜 육체의 몸에다가 주죠?
만약에 주민등록처럼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고 또 그 훔쳐간다고. 그 가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몸에다가 그냥 새겨난 거는 이거는 가짜로 못 만들어. 그죠? 남이 훔쳐갈 수도 없어. 잃어버릴 수도 없어.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정표를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정표를 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정표를 준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 언약의 정표가 할례인데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가지를 쳐버리라. 그 얘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남성 생식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생명의 씨앗을 주는 통로란 말이죠. 육신의 생명의 씨앗을 주는 통로라고. 그 모가지를 써버리라. 그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나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랑하니까 너 육체에 할례 받지 말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할례의 의미를 잘 알면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포경 수술을 받으면 포피를 베어내면 그 굉장히 아픈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요 걸음을 못 걸어요. 어거적 걸어야 돼. 그렇게 아파. 이렇게 아파서 왜 아프냐면 그 속살이 드러나거든. 포피로 덮여있는 그 살을 잘라내면 그 안에 아주 부드럽고 민감한 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건들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면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는데 아주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부드럽고 아주 연한 그 양심, 그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이 가죽을 베어내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이 할례가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자, 할례는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렇죠. 세례인데 어떤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라는 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린다고. 그러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고. 부드럽고 연한 살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된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란 말이죠. 새 언약의 그래서 모형이 바로 옛 언약이란 말이죠. 깨달아지죠? 자, 옛 언약의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자, 그리고 뭘 줍니까? 율법을 주죠?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율법을 줘요. 너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야만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언약을 깼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자꾸 깨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제사법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성막의 제사법을 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막의 제사법을 준 이유가 이 십계명을 줬더니 율법을 줬더니 자꾸 율법을 어겨 법을 안 지켜.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게 뭐라고? 성막의 제사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고요. 이게 뭡니까? 문이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성소죠. 그리고 이건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물두멍이죠. 그죠? 자, 이게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줬어. 성막을 줬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서 즉 죄를 지어서 그러면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뭘 가져와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리고 양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돼. 점이 있어도 안 돼. 다리 저는 것도 안 돼. 병든 것도 안 돼. 피로 먹은 것도 안 돼. 안 돼요. 흠도 점도 없고 깨끗한 양이어야 합니다. 검사를 다 하고 그래서 이 양은 흠이 없다라고 이제 제사장이 선언을 하면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오. 양을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양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누가 안수해요? 자,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개인이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해서 이 짐승의 죄를 다 증가시켜 죄를 다 떠넘기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가 다 증가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보입니까? 네. 자, 안수를 하고 난 후에 자, 안수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두 손으로 안수하고 힘껏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해야 돼. 그리고는 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 양을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머리 자르고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한껏 씹어내고 그리고 물로 싹 씻어가지고 어디에 올려놓느냐 하면 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야 안 올려놔요? 올라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살라서 연기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성막의 제사법을 줬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깹니까? 안 깹니까? 자, 이제 고민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언약을 깼습니까? 안 깼습니까? 안 깼어요? 깼어요? 안 깼어요? 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죄를 둘로 나눕니다. 어떤 죄로 나누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해.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뭐냐면 이건 언약을 깨는 죄예요. 무슨 죄라고? 언약을 깨는 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자, 그러면 언약을 깨는 죄가 뭐냐면, 언약을 깨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배교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예수 안 믿다고 돌아섰는데 그 어떻게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난 저 불금 믿을까 갚으랬는데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그건 배교하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어. 그죠?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해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자,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죠? 자식이 속 썩일 때도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속 썩일 때도 있죠, 그죠? 많죠, 그죠?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이름 지웁니까? 안 지우죠, 그죠? 말 안 듣고 속상해도 마음 아파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언약의 관계를 유지된다고. 언약 깨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지만 관계는 좀 소원해지잖아, 그죠? 부모 속상해 관계를 좀 소원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건 사망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안 이뤄.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실수를 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죠, 그죠? 언약을 다 회개하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모르고 언약 안 맺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죄송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못 받아. 그래서 택함을 받아야 돼.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고 택함 받지 못하고 청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라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청함 받은 사람이고 택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택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옛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